오늘은 대림절 넷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적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마태복음 12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절,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아 9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1절부터 내용 보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밀밭 사이를 지날 때에 이제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따다가 비벼서 이제 그걸 먹었으니까 추수했다는 거죠.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하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죠.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뭡니까?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종교적인 그 신념,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면은 그냥 그걸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이미 다 정해져 버렸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미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답을 다 알아요. 이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생각과 판단을 보면서 나와 다르면 그냥 딱 걷어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더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회당 안에 있던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말랐어요. 그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해요. 여기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정말 나쁜 그런 태도입니다. 그냥 정직하게 그냥 얘기하든가, 예수님 이런 게 당신은 이거 안식일을 범한 건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모를까, 그냥 이렇게 둘러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손마른 자, 이 손마른 자의 고통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손마른 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지금 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회당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병든 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는 것뿐이에요. 혹시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연루된 그 고통받는 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 제가 또 이사여서 가서 총회를 했어요. 이사회를 했는데 그 교회들 중에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거 가지고 서로 막 정쟁을 벌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왜 자꾸만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파야 되잖아요. 아파하고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자꾸만 그걸 가지고 뭔가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모습 속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안식일에 해서 구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구해주지 않겠느냐? 그 양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겠느냐? 건져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물며 양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안식일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어찌 악한 일이겠느냐? 옳은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아셨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회복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손 마른 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쉼과 안식과 회복은 무엇일까요? 손 마른 것이 낫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는 안식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마른 손을 예수님께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른 손을 내밀자. 마른 손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또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른 손을 내밀라. 여러분의 마른 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연약함, 여러분의 그 부끄러움, 여러분의 그 수치, 여러분의 감추고 싶은 그것 있잖아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손 마른 자가 이 손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감추고 다녔죠. 부끄러우니까. 우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디에? 예수님께. 예수님께 내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밀라 성하였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참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해요. 지금 이 마른 손이 정상이 될 때에 이 마른 손을 가졌던 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 막 내 손이 정상이 됐다고, 고쳐받았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막 박수 쳤겠어요.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막 싫은 사람은 비정상이겠죠. 예. 그런데 비정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화가 나는 거예요. 병에 이 손마름이 안 나야 되는데 났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환호하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박수 쳤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이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날 고쳐주셨어, 이걸 간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라고 왜 경고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복음이 단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병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이 땅에서 좀 더 평안하게 좀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땅의 일이 아니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병 고침 받아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든 자들이 고침받으면서 그 복음이 단지 병 낫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하셔서 병 나음을 전하지 말 것을 경고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라고 했지,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을 전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18절에서 21절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논쟁하지 않고 그냥 피하십니다. 싸우지 않으시죠.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예수님은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 42장이죠. 42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에 대한 메시아가 자신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게 긍휼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상했으니까 보기 흉하네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어차피 꺼져가는 끄지 않고, 이 땅에 연약한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아픔 있는 자들, 죄인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긍휼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열방을 구원해 줍니다. 오늘도 이 대림절 넷째 날, 오늘 말씀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고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손을 내밀라. 우리의 마른 손과 같은 이 연약함을 내어놓으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아파하는 이웃들을 아버지 품지 아니하며 쉽게 판단하며 정죄했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여 그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또 직장 안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쉼과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이웃들을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내밀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